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 우리 그 학기보다 이번에 코로나 그 사태죠. 일종의 여러 전국에 강의도 예전과 좀 달라졌고, 그렇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7강이면서 우리가 총강 12월 1일 저희 마음은 항상 감사에 넘쳐 있습니다. 이 땅 위를 살아 걷고 있는 기쁨에 대한 감사와 이 땅 위를 함께 걷고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친지 등의 사랑과 신뢰에 대한 감사와 언제나 실패와 실망을 극복하고 찬란한 광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살펴 주심에 대한 감사와 부처님께서 힘과 지혜와 무한한 용기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로 제 마음은 가득 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필에게 힘입어 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인하오며 앞으로의 삶이 항상 기쁨에 넘치고 건강하고 유익하며 남과 사회를 위해 나의 능력을 마음껏 곱필 수 있게끔 가하여 주옵소서. 저는 항상 제 주위의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어느 곳 어느 때에도 부처님께서 항상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예, 다 한 번씩 독서 안 해보셨어요? 우리 공덕장 보살님 네. 원래 저기 수미정사에서 가끔 독서하는 감수성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단체 독서는 아니에요. 신행요집에 들어있는데. 단체 독서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다시 그러면은 그리고요 하여간 제가 아까 저기 그 신행요집에 해주스님의 수미정사 경인불교대기 이념 그리고 이 대학의 방향 이 실천 강령 우리 이제 법사님 따라서 우리 한 번씩 항상 독서해야지만은요 아마 해주스님께서 적어도 한 20여 년 또 훨씬 더 되셨을 거 이러한 이념과 방향성과 이 실천 강령 제시해주는데 굉장히 제가 들을 때마다 다시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그 요청되는 그런 어떤 그 점을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그 불교도들의 방향성을 잘 제시해 주시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 말 그대로 제대로 이 불교를 하지 못했는데요. 제대로 불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 우리 그 경인불교대학의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일반 대학에서 학문 중심의 그런 어떤 불교 또 법당에서의 신앙 위주의 그런 어떤 불교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에 반해서요. 우리 경인불교대학에서는 이 신앙과 이 이론, 즉 불교의 이 체계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이런 어떤 이 공부 시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전번 우리가
그 자료집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이요. 자료집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전도지 가져왔습니다. 네. 그 6강 자료집입니다. 네. 없었어요. 네, 없으신 분 제가 하나 네, 가져왔고요. 그리고 대승의 보살, 우리가 보살도 대승불교는 달리 무슨 불교라고 했습니까? 보살불교다. 굉장히 색에서 색입을 필요가 있는 말입니다. 대승불교는 곧 뭐라고요? 보살불교다. 보살은 절의 주연으로요, 한마디로도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상구보리 하와생생. 항상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떠나지 않고 또한 모든 이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바로 이 보살의 정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의 보살들은 많은 보살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보살님들은 이 강력한 온을 세운다. 온. 예, 온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생, 삶을 사는데요, 온으로 산다. 예. 보통 사람들은요, 욕망의 병도가 돼가지고 사는데, 보살은 이 목표의식, 대의명분을 가지고 삶에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생. 그냥, 네? 온생. 갑자기 온생. 네. 역생. 온생 맞죠? 네. 예. 역생. 그냥 먹고 싶은 것 먹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목표의식을 가지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씨도 이제 추워졌고 그러는데, 뭐예요? 온생이 아니면은, 아이고, 추워. 그냥 집에서 따뜻한 아랫목에 그냥 더 지지자. 그냥 안 나와버릴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 4대 보살에서 이 대승불교의 특징을 또한 보여주는 이 종교적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 자비, 올력, 실천. 여기 올력이 들어가 있죠. 예, 목표를, 어떤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겪고 완성을 한다, 이룬다. 이루면은 이 보살은 회양을 해야 된다. 회양 들어보셨죠? 회양, 되돌린다. 다른 이에게 되돌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회양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하지 않는 것을 회양이라고 그런다. 그래, 이 보살, 4대 보살이 대승불교의 4대 정신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은 누구라고요? 문수사리. 그리고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면요? 올력을 상징하는 보살이면요? 그래서 지옥까지 가시는 그런 올력을 보여주신다. 또한 실천을 상징하는 보살이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 조성 예불문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지심기명래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에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종강일이니까요. 그리고 아미타불을 모신 전가 이름이 뭐예요? 예, 아미타전, 미타전 또는 무량수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공부 정토불교, 예, 극락왕생, 죽고 난 뒤에 우리는 극락에 태어나기를 누구나 희구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이 극락세계의 부처님 이름이 뭐라고요?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불. 그러한 아미타불, 그래, 협시보살이라고 그런 것은요, 우리가 미타전이나 아미타전이나 그 다음에 어디에요, 무량수전 들어가서 보면은 양쪽에 보살님이 계시죠. 예, 자보처, 뭐 우보처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그래, 자보처는 관세음보살, 자비를 상징을 하는 관세음보살. 우보처는 누구예요? 오연 대세지보살로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님. 그래 이제 앞으로 미타전 들어가시면은 아미타 부처님 좌우에 이제 협시보살, 이 어떤 보살님이신지 그리고 뭘 상징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그 미타전, 아미타전, 불단을 조성하는 데서 그냥 뭐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가? 아미타경이라든지 이 정토계 경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이 전갑, 중심 전갑,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대웅전. 저는 이제 대웅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자보처 문수보살, 우보처는 보현보살 내에서 지혜와 행원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자보처의 관세음보살하고 우보처의 지장보살을 많이 모셔요. 근데 이건 저는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전공자들도 이거 다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마 이걸 잘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예전에 전통적인 이 불단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이렇게 모셔놓은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도심지 포교당에서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해서 도심지 일반 도시인들의 현대인들의 어떤 불교 신앙과 부합을 해서 지장보살을 보현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을 모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언제 어느 때 어느 절에서부터 했는지는 아직 저는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절에 가면은 비로전 또는 대적방전, 적방전 들어보셨죠? 네. 예. 적방전, 대비로전, 뭐 대적방전 어디 절 생각나시는 절 혹시 있어요? 가서 전통 사찰들 가운데요?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절들에요. 거의 큰 전통 사찰이라고는. 왜 그런가? 이제 오늘 이 적방전,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는 절을 하암종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 그 전통 불교가 사실 하암종, 이 우리 1700년 불교 역사에서 삼국시대는 물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암불교가. 꽃으로 이 법계를 장엄한다 라고는 하암불교가요. 그래, 이 하암불교 사상에 따른 이 도량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절에 가면은요, 이 적광전, 비로전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십니다. 전통 사찰인 경우에요. 그래서 좌우보처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이렇게 같은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설명하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시면 예인 우리가 독성하면서 의미를 살펴봤죠. 네. 기억에 남죠. 네. 아마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정토 여기서 이제 오늘 정토 우리 교재는 몇 페이지입니까? (130페이지요) 138. 네. 교재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이 정토불교는 정토라는 말은 극락세계의 다른 말입니다. 예. 극락세계의 다른 말이다. 정토에 대한 또한 반대 말은 뭐예요?
예토, 예토와 정토. 예. 예토는 번뇌와 괴로움이 많은 세상. 예. 그리고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을 예토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려면 정토는 완전한 사회복지가 구현되어 있는 그런 세계를 정토, 극락세계. 또 사회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불편과 괴로움이 많은 이런 어떤 세계를 예토라고 그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 정토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극락왕생, 왕생이라는 것은 극락세계에 간다.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극락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뭔가 기대가 되죠. 예, 즐거움이 극한 즐거움, 극락, 예, 완전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그 극락 세계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알려고 그러면은 어떤 경전을 봐야 되겠어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래서 이 정토 삼부경을 뭐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관무량. 그거 한 번씩 보십시오. 그 청하 스님께서 번역하신 거 보시면 괜찮아요. 청하 스님께서 번역하신 이 세 개를 한 권으로 번역해서 설명까지 해주셔서 제가 가끔 강의도 이 경전으로 강의를 합니다. 청하 스님의 그 정토 삼부경. 그러니까 청하 스님 그 경전 번역하신 그 경전 이름을 정토 삼부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토 삼부경 보면은 그러니까는 극락세계가 어느 정도로 완전한 사회복지, 그야말로 찬란한 세계인지, 찬란한 빛의 세계인지가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를 알아야만이, 봐야만이 어때요? 아, 그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더 강해져요. 한번 그 세계에 살아보고 싶다. 우리가 자기 집에서만 계속 살다가 아주 그야말로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인테리어가 아주 집안 단장을 해놓은 사람의 집에 갔다 오고 와서 보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 한번 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아미타 세계에 그야말로 착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이라고요. 착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데요. 먹고 자고 서로 관계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원만한 그런 어떤 세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미타 노래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방, 우리가 동서남북, 서방, 육방, 팔방, 시방, 불교에서 공간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서쪽, 해 지는 쪽에 이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원래 그 부처님의 이름이 아미타 유스부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이름이 아미타바 부타. 예, 그 위에 제가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끝없는 비대 부처님, 찬란한 광명의 부처님,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한량없는 비대 부처님, 광명의 부처님. 또 다른 말로는 아미타 유스부타, 무량수불, 영원한 생명의 부처님 이라고요. 두 가지 부처님 이름이 많이 쓰입니다.
예. 이 아미탑을 부처님 광불 무량 광불 번역 그대로 잘 된 겁니다. 무량 빗대 부처님 우리가 불광사 불광동 부처님은 비대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초기불교에서부터 면면하게 부처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생도 원래는 비대존재다. 물리학에서도 모든 존재는 사실은 뭐예요? 빛과 관련돼 있어요. 자연의 생물도 빛이 있으면은 빛이 없으면은 생명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와 같이 빛, 광명은 생명의 일종의 물리학에서도 근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모든 생명의 바탕 근원은 뭐라고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도요. 뭐 노래 그 생각나세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뭐 여름에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와 같이 빛 개념이 그런데 거기는 광도가 차이가 난다. 네? 광도가 차이가 난다. 아주 행복한 사람은 마음 깊은 사람은 보는 데서 뭐가 더 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안 나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빛이 예, 얼굴에서 몸에서도 기운에서 빛이 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행복한 사람. 그래서 이 불교에서요 이 빛 개념과 행복 개념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예. 그래 가장 빛나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고요. 우리도 빛은 있다는 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행복하면 기쁨이 있으면은 광채,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감, 우울감에 지배되어 있으면 어때요? 그늘이 져 있고 어둡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금방 알잖아요. 자녀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요, 근심걱정이 있어서 침침해지면은 존재의 빛을 잃어가고, 그런데 한참 때에 좋은 사람 생겨가지고 좋은 사람 생기면 어때요? 절로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 지금 연애하고 있구나. 알아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저 기쁘고 행복감에 도취가 돼가지고 빛이 나는 경우. 네, 그와 같이 우리 존재는 빛의 존재다. 그런데 그 빛에 있어서 최고의 빛 광도를 가지신 부처님이 바로 부처님이 그런 어떤 표현인데 그걸 그러니까 무량광불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부처님을 마치 그러니까 기존의 불교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느냐, 원래 불교가 아니라 뭐 다른 종교의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미타 정토불교가 있었지 않느냐. 유럽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이나 우리나라 학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거의 따라가가지고 또한 앵무새처럼 그렇게 반복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 제가 그 한국 불교학의 그 논문 공고가 났어요. 아미타 정토불교에 대한 논문 공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 오던 거 잠깐의 시간을 내서 논문을 써서 그게 제 자랑 같은 자랑인데요. 제가 그게 대상 받았어요. 지금 3일가 4일가 전에도 대상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제가 그 한국 불교의 대상 받은 논문상이 왜 그러니까는 아미타 부처님인가 라고 하는 거, 불교 내부에 면면이 연결되어 있다 사상적으로. 그걸 제가 논문 증명하는 그 논문을 작년에 썼었습니다. 예, 원래 그 2년 전에 썼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아미타 부처님 원래 초기 불교에서부터 면면이 이 불타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불타간 전공이었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를 기념하는 예, 그 점을 우리 한번 이제 보시고요. 그 B페이지 3페이지 가시면은 무량광부록은 무량수 내에서 그 무량수경에 나오는 굵은 글씨로 무량광부록은 무량수불이라는 뜻이다.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미타불이 원래 법장보살이었을 때게요. 부처님이 이르기 전에 48대원, 이 48대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48대원 제 이름을 담아 10번만이라도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깨달음을 다 이루지 않고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이 마지막에 조그만 선근이나 복덕의 인연으로는 저 세계에 왕생하기 어렵습니다. 왕생을 하시면 태어난다라고 하십니다. 예. 선남자 선생님이 마음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에 조금도 마음이 틀어지지 않으면 그가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여러 성중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 생각이 뒤바뀌지 않고 곧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왕성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우리가 이제 그 아미타 부처님의 신앙에서 우리 지금 한국 불교에서 아미타불 신앙이라 연불수행이라고 그러죠. 주로 연불수행은 아미타 부처님을 염하는 그걸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떻게 해요? 사종연불이라고 해서 칭명연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또는 아미타불, 아미타불 계속 반복하는, 입으로 반복하는. 다 해보셨죠? 어떠면서요?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전부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가장 기초예요. 사실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기본. 그 위에 이제 우리 그 자료집 2페이지에 칭명연불 다음에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걸 사정연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부처님을 입으로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렇게 연불하는 방법. 또 하나는 우리가 어때요? 부처님 모습을 상자도 그 관상할 때게요. 이 상자, 불상할 때게 상자 부처님 모습을 간절하게 그려보는 거, 떠올리는 거, 떠올려 그려보는 거. 우리는 부부는 서로 닮는다 해야 안 닮는다 그래요? 예,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닮는다 라고 하는 경우.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이제 나이가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은 자기 이제 책임져야 된다. 늘 생각하고, 어떤 삶의 어떤 태도, 자세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아주 가까이 하면 편안하고, 같이 하면은 그 자체로서 즐거운 느낌이 편고 즐거운데, 어떤 사람은 괜시리 어때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불편한, 자석이 서로 배척하는 것처럼, 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건 뭐예요?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어떤 자세, 태도가 우리의 몸의 기운, 마음의 기운은 물론 몸의 기운을 다 좌우해버린 거죠. 그래,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고차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기운으로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형태로도, 모습으로도 그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부처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혜와 자비가 부족하신, 지혜와 자비가, 예, 그래, 자꾸 부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므로써 점점 부처님 모습 닮아져 가는가, 자비스러워지는가, 지혜로워지는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관상연불. 세 번째 또한 관상연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심, 부처님의 마음을 더 직접적으로 생각하는 것, 부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죠. 부처님 마음을 부단히 생각을 하면은 더 빨리 부처님 닮아져 간다. 예, 부처님 닮아져 간다. 그게 이제 마지막 실상연불은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법신, 부처님과 똑같은 진리의 존재다. 그걸 자각하는, 그걸 바로 실상연불.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불선 해가지고 누가 그걸, 어떤 스님이 굉장히 강조하셨다고요? 청하스님이 굉장히 그 강조하셨어요. 연불선. 그래, 저도 매년 그 청하스님 연불선에 관한 글을 한 편씩 몇 년 동안 좀 쓰고 있습니다. 그 청하스님 텔레비전 BT라도 보면 청하스님 법문 잘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예, 이제 이름을 아시면은 이제 들어와요, 눈에. 예, 청하스님 법문이 그 제자들이 뭐 녹음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님의 법문이 하도 좋아가지고요, 이 녹음하고 뭐 영상으로 오래 전부터,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 법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법문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저도 법문을 들어봤거든요.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이 딱 정확해요, 스님이. 그리고 우리말이 정확해요, 문법적으로도요. 그러니까는 법문을 바로 받아 쓰거나, 받아 써보면 알거든요. 빨리 받아 쓰는 경우에요. 그리고 또 녹음했던 것을, 녹취록을 풀어서 책으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정통선의 향원이라든지, 여러 법문집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거의 다듬지 않고서 그대로 써도 정확한 그런 표현들을 해주신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그 청하스님에 관한 법문집, 원통불법의 역체, 정통선의 향원, 원통불법의 역체가 가장 제가 보니까는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상으로도 불교 주요 어떤 개념들 치면은 가장 많이 연결이 되는 게 우리나라 스님들 가운데 제가 보니까 청하스님 그 법문 어떤 개념들을 치면은, 그리고 청하스님이라 않고도 그냥 자기 그린 것 마냥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면 청하스님 그 법문에서 그렇게 옮겨다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불 방법을 이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데요. 페이지 3페이지로 그래서 이제 연불에 관한 그 설명들을 해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래 늘 마음으로 저는 이제 아미탑을 그렇게 연불보다도 무량광, 그 입으로 제가 또는 생각으로 떠올릴 그 자체가 끝없는 빛을 떠올리는 이런 어떤 것으로 저도 이렇게 청하스님 덕분에 딱 붙여져 있어요. 예, 버스를 타나 뭐 이동할 때나
이럴 때 바로 무량광 하면은 딱 그렇게 조건화가 돼 있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래, 이제 오늘 우리 공부에서 뭘 하나를 알아야 되느냐. 극락세계, 극락왕생, 죽을 날이 그렇게 짧지도 않지만 길지도 않아요. 인정하셔요? 안 인정하셔요? 저도 갑자기요. 그렇게 고등학교 동창이 죽었다고 고등학교 단톡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아마 고등학교 가정편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구급공무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3급까지 올라왔대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갑자기 굉장히 열심히 산 그 친구였는데 그래 죽었다고 해서 참 예. 그런데요. 전 뭘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연불 일반적으로 칙령연불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행에 그게 우리 한국 분들 잡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은 이렇게 이 신행 방법 수준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냥 거의 그냥 칙령연불로 그치고 마는데요. 부처님의 상호를 지혜와 자비 원만한 상호를 늘 떠올려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 불심에 다가가는 그런 어떤 그리고 실상연불 내 자신이 바로 자성불 덥심이다 진리 그 자체다 라고는 이런 어떤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 정토불교 사종연불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 공부를 한국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불교입니다. 다 네. 그리고 페이지를 이제 어디로 넘기시냐면요. 좀 화합으로 가죠. 화합이 이제 페이지에 있으니까 화음이 뒤쪽에 있네요. 네, 131페이지입니다. 화엄불교. 화엄불교는 화문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꽃초록 장어버러는 불교다.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의 대표적인 경전은 어떤 경전이겠습니까? 화엄경. 화엄경. 네. 화엄경 유명합니다. 입법계품. 네, 주인공은 누구예요? 여러 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선제동자. 선제동자가 구법행. 여러 여기저기 도인이다 라고 하는 수행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구도행을 보여주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걸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만드는 은하철도 999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화엄경이 원래 그 저벌이다라고 그 이 주장도 있어요. 여기저기 끝없이 별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엄마 찾아가는 것으로 나오지만은 원래 그 돌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는. 네. 그래 여기에는 이제 또한 뭐예요? 이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냥 아주 불교 스님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그 외도들도 나오고 또 거기에는 기생도 나오고 굉장히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응? 뭐 저기 그 나룻배 사공도 나오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아주 도인으로 나와서 예. 그래 우리 말에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 가도록 그 중에 하나 뭐 스승이 있다 그런 이야기 있죠.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하면은 항상 이 주변을 이
별만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는 그런 어떤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죽은 함경에 있어서요 53 선지식 대단히 유명합니다. 한번 선지식 53 선지식 인터넷 검색어로 요즘에 딱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파란만장한 그 이야기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엄불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요 의상대사의 페이지 135페이지에 중간 위에 일승법계도는 의상 스님의 화엄사상이 잘 압축되어 드러난다. 거기다 줄 그어두십시오. 이 의상 스님의 일승법계도를 요즘에 뭐로 우리는 독성하고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요? 법성계. 그렇죠. 예, 아주 유명합니다. 법성계, 법성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불례적에서 아주 유명하죠. 요즘에는 절에 가면은 절에 뭐죠? 함 법계도 해가지고 도용으로도 밧줄로 해서 이렇게 도용으로도 우리 저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저 법계도가 달리 보여야 됩니다. 오늘부터요.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성계, 예, 그 함경사상은 우리가 또 우리 민족에게 삼국불교는 물론 고려불교, 통일신라불교는 또 그렇고요. 우리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까 그래서 한국불교 사찰 구성에도 이렇게 이 함도량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정도로 그리고 예전 전통적인 강원에서 최고의 과정을 함도리를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2판, 4판, 무슨 판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예? 공사판이요? 그렇죠. 2판, 4판. 2판, 4판이란 말이 함돌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함돌. 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그런 정도로, 우리의 불교를 떠나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함돌이가 굉장히 우리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을 좀 말씀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함돌이, 그 이제 이야기가, 우리가 그 136페이지 또 137페이지 가면은 그 법성계 뭐 일즉 다즉일 우리 교재로 나오죠. 136페이지에서 130페이지로 넘어가는 데 있어요. 일즉 다즉일 뭐예요? 하나가 곧 다고 다가 여러 개가 곧 하나다. 또 일미진중 함시방 하나의 참 먼지에 우주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요즘에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걸 증명을 하고 있다, 입증을 하고 있다.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는 우리 몸을 복제할 수 있는 뭐가 예, 그래서 우리 몸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우리를 복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그걸 성공했어 안 했어요? 예, 양훈이나 뭐 게이로도 정말 한국사 박사도 관해서 앞뒤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예, 그게 바로 일미진중 함시방 또는 일즉다 다지기를 의미를 한다. 예, 하늘의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의 야생하에서 천국을 보며 너의 작은 손바닥으로 무한을 잡으며 한 시간 속에 영혼을 잡는다. 영국의 그 한 시인이 블레이크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시를 굉장히 뭐죠 해서 뭐 유명한 그런 시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시인 가운데 이미 사실은 불교에서 이렇게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종으로
넘어갑니다. 선종, 함종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열쇠만 공부의 열쇠만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함정이 어떤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예, 선종. 선종은 우리 조계종이 지금 어느 종에 속해 있느냐 생각했을 때는 선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할 때 원래 종교라는 말이 뭐 종교 이 속에 불교도 넣고 뭐 기독교도 넣고 도교도 뭐 어떤 세계의 종교를 넣는데 원래 종교의 말은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조계종, 회고종, 뭐 천태종 지금도 쓰고 있죠. 그 종교의 가르침 그런 의미로 종교. 그런데 우리가 서양의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불교의 이 말을 선택해 쓰는 바람에 이 종교가 마치 모든 어떤 문화권에서 나오는 어떤 신앙, 이 어떤 그 가르침을 종교라고 그렇게 칭한 것처럼 되지만 원래는 뭐라고요? 이 불교의 이 총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종, 하음종, 종토종 다 종자가 사실 붙어요. 그런데 선종 하면은 선을 말하는 불교다. 선을 요즘에 어떤 말로 많이 칭해요? 명상. 그렇죠. 명상이란 말로 이 많이 칭하는데 사실은 다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삼매라고 하는 말, 사마리나 디아나 또는 선정, 선정, 뭐 여러 말로 이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명상이란 말이 많이 마치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개념상의 문제에 있어서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라고 하는 이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오늘 아까 이번 학기에 코로나 전국이에요. 모든 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그 종무소에를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 교학처가 공덕정 보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 2층으로 이렇게 이사했는데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또한 애매해가지고 그 시간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종무소의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법당에 들어갔다가 저도 법당에 나오면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예전 이야기, 이거 올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예전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그 보살님, 저같이 예전에 명상 공부를 해봤던 기억이 아주 기억에 남아요.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공부보다도 이 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한번 이 공부를 해본 적, 불교 선정으로 그때 했을 거예요. 네. 몇 해 전에 아마 우리 공덕정 보살님 기억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그런 이 장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전 가지고 연전을 가지고 또 제가 시간이 될 때에 우리 혜주스님 그때 계실 때에도 혜주스님과 같이 한번 몇 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동국 명상으로서 전번에 한국에 대해 그 지원으로 제가 10회를 한 우리가 성적도 있고 그러는데요. 명상. 예. 그래, 최근에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기 안 드렸는데, 종무소 보살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납니다. 그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제가 그 단행본 하나를 교재용으로 냈어요. 그래서 언제 아마 기회가 되면은 동국 명상을 이제 또 우리 저희 불교대학 대학원에서 한번
교재 중심으로 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명상 우리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쓰고는 있지만은 이 말을 우리 불교의 전체 어떤 말로 쓸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니다. 요즘 현대인들에 있어서 명상이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의미는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을 편하고 스트레스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등으로 우리 불안정한 이런 마음을 이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차원의 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의 명상의 그런 개념 정도로 세상에서 지금 유통되는 그런 정도로 쓰고 있어요. 개념적으로요. 그리고 우리 불교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정도로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 정도는 기본이다. 안심법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론 궁극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안심,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불교 선정에서 기본이다. 선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저정, 신구변저정, 무술저정, 또 뭐가 있어요? 비상, 비비상저정, 상수멸정, 이렇게 부차저정, 단계가 있습니다. 부차저정에서 우리가 사랑의 단계도 있던가요, 없던가요? 사랑의 단계도 있어요. 나름 분석적으로, 개념적으로 다 개인차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요, 그와 같이 우리가 마음 완전한 경지로 가는 데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가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감정이 정리가 되어 가는 단계, 그 단계가 너와 나 모두가 같은 사람으로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면은 정화되어 가면, 그걸 달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정화되어 가면은 단계의 어떤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생리적인 어떤 차원도 그렇고요. 그걸 이제 단계법, 그게 부차 재정이라고 그럽니다. 예. 불교 명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물론 명상에서도 뭐 단계 대략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불교 경전처럼요, 그런 정도로 어떤 수준으로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불교 경전에서, 불교의 명상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말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개념이 또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설명을 할 때에, 어떤 걸 이해를 할 때에 말과 개념이 없으면은 이해가 불가능해요. 네, 우리 삶에 있어서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 점은요. 우리가 예전에 그러니까는 백성, 봉건시대에 백성이 있고요. 또 일제강점기라든지 반공이 항상 강조될 때 국민이란 말이 있고, 지금은 국민이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써요? 시민이라든지 또는 민중이란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썼다 해가지고 안 쓰고 있고, 인민이란 말도 원래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같은 대상을 지시하는 그런 말 같지만은 다 뭐가 달라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다릅니다. 신민이란 말도 있고요, 한국신민, 다 다릅니다. 다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신민이라고 그러면은 한국신민에서 일본 천황폐하의 누구예요? 딸린 사람들이에요. 부속물들이에요.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왕의 딸린 뭐예요? 신이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그 왕한테 말
빌어먹고 사니라고 우리 2%의 양반들 어때요? 목숨을 걸고 아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아주 왕을 찬성.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신민이에요. 신민. 그 백성들 다 왕의 종속물들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종속물들이 다 관계가 있어요. 신민입니다. 예. 지금도 그 신민이 완전 빠진 게 아니에요. 전 대통령 해서니까는 거기에 올라와서 그냥 무릎을 꿇고 왕조 시대에 왕처럼 이렇게 언어 표현을 하고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에. 시민이에요, 시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잖아요. 자기 주체성. 누가 주인인지 아직도 있는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 그렇게 신민, 국민, 이 개념이 같은 이렇게 사람 같지만 다 다르다. 개념에 따라서 요즘에 그래 시민이란 민중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각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뭐 구속물도 아니고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딱 불교가 맞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요. 네. 그래, 다 다르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념에 따라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같은 대상. 그렇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은 시대와 이 개념을 넘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요. 예. 그래, 불교에서 지금 이 선 하는데요. 뭘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겁니다. 이 불교가 우리가 불립문자, 뭐 언어도단이 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는 삶의 보통 사람들 뭐에 한평생을 살아가냐면요.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관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해가 없어요? 그게 전부로 알고 그것에 목매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죽고 죽여요. 예. 그 너머에 그것을 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념이 됐든 중요하죠. 관념이 됐든 이념이 됐든 간에 다 그건 주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바깥으로부터 온 거면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예. 그래, 선은 뭐냐? 그 너머로 가는 겁니다. 그 개념과 관념과 이념과 언어 그 너머로 간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의 생생함을 본래성, 밖으로부터 주어진 주입된 그게 아니라요. 본래로부터는 원래 선의 목적은 그것이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명품 가방 좋아해요, 안 해요? 보살님들 아직도요? 명품 가방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죠. 근데 진정으로 자기 원래 갖고 싶은 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명품 가방 오면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나도 그걸 가져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 사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걸 한번 진단을 따져보신 적 반반이요. 반반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이 타자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타자의 욕망. 타자의 욕망. 요즘에 철학이랑 심리학에서요. 타자의 욕망.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본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뭘 선은 따지고 있는가 그 근본 문제를 제가 지금 좀 와닿게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 이런 우리 어떤 존재의 어떤 문제를 분명히 알고 털어내고 제거하고 털어내고 네. 그 너머로 언어, 개념과 이념, 관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 어떤 생명을 보는 그 생명 자리를 우리는 실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상. 예, 예,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내 존재는 이 단계가 사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털어냈을 때에 우리 어떤 존재했던 순수하게 우리 어떤 존재했던 문제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된 존재성의 어떤 문제로 들어가는 하나가 되는 이런 어떤 삶을 선에서는 이야기한다. 그래 선이 굉장히 사실은 불교 수행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래 우리 동아시아 불교에서도요. 선불교가 굉장히 힘을 현재의 이제 이 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지금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그겁니다. 우리 그 한국 동아시아 불교에서요, 선정은 이 조사선이라고 해요. 조사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불조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조사선. 이 조사선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불교 조계종이 조사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건 그래 역대 조사를 굉장히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한국 불교 이 선정은 조사선 가운데 초조 보리달마 제2조를 해가 제3조를 홍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선조. 그리고 4조가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 이렇게 오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달마대사를 굉장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6조단경 해서 우리 불교당에서도 이제 공부를 한번 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능의 6조단경, 6조 해능, 조계사, 조계종, 조계라는 말이 조씨들의 계곡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중국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마카오에 무슨 그룹이더라? 해서 한번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대그룹답게 거기 간 김에 해는 유적지를 한번 보고 싶다 하니까 다 공짜로 비행기표를 다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겨우코 가서 그 광동성 가가지고 찾아서 조개까지 다 보고 왔습니다. 운전수도 잘 모르고 그래서 여기저기 시간 들여가지고 그냥 개울이에요. 개울 정말. 거긴 조씨 우리 한양조 나라조씨들이 아니라 그 조국시에 조자 있잖아요. 우리에서는 덴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한양조씨에서는 그 조씨들 조조할 때 조를 덴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뭐라고 혹시 조씨 계세요? 그 조씨요? 예, 우리는 이제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조계종 할 때 조자가 예.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는 원래 해능 대사가 광동성 출신입니다. 광동성이라는 중국의 영남이라고 그래요. 영남. 오락교로 취급을 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호남, 영남 다 중국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리고 강호의 물이 뭐면 어때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는 호남성과 후남성이라고 그러죠. 호남과 강서성과 호남성이 그게 이제 중국의 주류 말 그대로 주류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영남 지역은 이 말 그대로 오랑캐들이 병방으로 취급하는 그런 데였는데 이 해명대사가 이 병방 출신으로 나중에 이제 일가를 이룬 그런 어떤
분인데 그분의 이제 어록이 육조단기양이 나오고 우리 조계종 한국불교의 조계종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한국불교를 알아야 된다. 한국불교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불교의 정체를요.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해인사에서 최근 해인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안거가 동안거를 들어가려고 지금 며칠 놔두고 효담 스님이 선원장 스님이 이제 우리 좀 바꾸자라고 하니까는 해인사 선원 가풍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만두시라 해가지고 그냥 효담 스님이 그만두셨어요. 선원장 스님이요. 그런데 이제 효담 스님께 뭘 이제 말씀하셨냐라고 하면 이 성 공부를 단지 그냥 좌선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간에 선문답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병행을 해서 하는 게 원래 그 정신이고 그걸 하자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가풍은 안 맞는다 해서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해인사 분께서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한국에서는요 본래 성불이라는 본래 부처라고는 이 정신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계종 해능대사의 그 사상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더 닦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오염시키지 말라. 그래 무수지수 닦지 않음이 곧 닦음이요. 말이 그럴듯하죠? 닦지 않음이 닦음이요. 그리고 도불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단지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된다. 유명한 마조대사의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말씀, 이런 어떤 조사들의 말을 해가면서 닦음과 이 점차적으로 점차차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계 우리 정화시켜가는 공부해 나가는 이걸 인정을 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 조사선 한국불교 조사선 전통에서요 단계 이렇게 닦아 나간다 그러면 아주 칠색 그러시고 단박에 그냥 쳐버려요 그냥. 그리고 우리의 성불 그런 문제는 눈 깜짝할 새에 바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렵게 그걸 또 써요. 그러면서 이 단계법, 정차차제라고 점차적으로 어때요? 차례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면서 닦여져가는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거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거 받아들이면 다 선종의 어떤 종지를 다 와해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니까 상당히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 회의사에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런 문제고요. 그런데 사실 원래 부처님 가르침 주류 흐름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조사선이고 열애선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에서는 분명히 단계로 점차적으로 닦아나가는 겁니다.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경인 불교에 대해서 분명히 저거 공부하니까는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아주 입버릇처럼요 점차차제를 부정하는 그거이면 안 되는 것 마냥 그것이면 잘못된 것 마냥 출제가를 막론하고 이 공부 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제가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맞는지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주의해야 될 점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굉장히 혼란을 끝없는 반복의 혼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게요. 실제 문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차근차근 성실하게 하는 이런 어떤 이 마음가짐 또 그런 부처의 말씀을 우리 이제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왜 저 칠판에다 지금 써놨냐면은 열애장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 열애장 사상에 따른 열애장이라는 것은 원래 열애 부처님의 태아 속에 다 있다. 이 장자가 가르바, 산스크리트는 가르바라서요. 어머니의 태아 속에 누가 있어요? 아기가 있듯이. 그 태아 속에 누가 있다? 부처님이 있다. 그 태아 속에 부처님이라고는 그런 어떤 말이 열애장입니다. 그래, 모든 중생은 다 열애장이다. 중생의 이 부처가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완전한 부처, 이미 다 끝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마치 끝난 것처럼 받아들여버리는 거 있는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는요. 그 열애장 사상, 열애장이란 다른 말이 뭐라고요? 불성. 예. 불성이라는 말. 예? 그리고 그 열애장 사상, 승만경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여러 경전에서요. 일체 중생, 실리불성. 대단히 유명하죠.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가능성을 압축해놓은 말입니다. 그래, 너무나도 우리 불교사에 유명하죠. 그래, 이러한 경전에서는 여기까지 나옵니다. 열애선 경전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조사선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본래성불. 이미 다 뭐예요? 저 경을 해석을 하기를 해석에 따라서 이미 다 부처를 이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닦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무수지수, 도불영수. 닦을 필요가 없고, 도는 닦을 필요가 없이 그냥 다만 오염만 시키면 되지 않으면 된다. 저는 올라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걸 안 잊어먹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면 문제식을 가지고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요. 그래, 보석하고 원석 비유가 생각나요. 원석은 가공, 원래 그러니까는 여기는 어떤 입장이에요? 원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닦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그 자체로 처음부터 다 닦여진 보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닦을 필요가 없다. 이게 상당히 혼란을 줍니다. 차라리 이거 생략하고요. 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 그냥 성실하게 차츰차츰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부문을 제시해주는 게 한국 불교의 가장 제가 보니까는 그 혼란을 이야기하는 수행을 성실하게 흐르는 그런 어떤 이 풍토를 만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 그래서는 우리 그 한국에서는 점차차제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점차차제, 차례차례 점차적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이거면은 마치 큰일 난 것처럼 근본 어떤 데서 어긋나 버린 것처럼. 왜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 성불의 어떤 입장에서는 그걸 어긋난다고 생각해가지고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요. 그래, 이게 회의사에서도 며칠 전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경전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어떤 문제인데, 이 중국 불교 조사선에서는, 즉 선정이라고 하는 조사선에서 해석은 좀 달리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오늘 정강 시간에요. 한국 불교, 우리가 직접적으로 굉장히 관련되어 있고, 저게 마치 우리 한국 불교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또한 우리 불교인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불교는요. 근데 저는 전부가 아니에요. 불교 역사에서 미미해요. 저런 어떤 사상이 성립된 것은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저걸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이제 불교를 보는 데 있어서 큰 눈으로, 불교대학에서는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 선정, 참선 우리가 너무 익히 들어와서 대략은 다 알고 있고요. 그래, 밀교는 우리 그 천수 신묘장도 대단하니
이런 다란이라든 줌은 이렇게 들어있는 경전들이 밀교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한국불교에서도 밀교가 이 밀교는 대단히 어떤 측면은 기복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복적 측면이 강합니다. 줌이라든지 다란이 뭐 이런 기도법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런 어떤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으로 이 밀교가 원래 말은 비밀불교라고 하는데요. 이런 어떤 흐름도 우리 한국 불교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 전체 흐름이어서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불교의 이해와 신행 전반이 사실 불교 교리입니다. 기본 교리, 근본 교리에서 부처생에서부터 근본, 기본 교리에서부터요. 대승불교, 우리 동아시아 불교, 다양한 어떤 불교에서 큰 흐름들 이렇게 정토, 선종, 큰 흐름으로 온 불교를 전반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흐름을 한번 잡아보는 이런 공부로서 우리 교재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친 겁니다. 안전하게 다 마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딱 11시 반이 됐습니다. 한 학기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요. 참 어렵게 강의를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도심으로요. 굉장히 불안하신데도 불구하고 또 꿋꿋하게 이렇게 나오셔서 이 공부를 해주신 데 대해서요. 같이 공부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인가요? 우리 공동경 도사님? 네. 2학기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주신